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초대교회 인물들을 보며 성령님께서는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았어요. 네. 빌립 집사,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많은 경우 우리는 몇몇의 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특출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기도 하고 하던 일들이 멈춰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요,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도 은사인가요? 예, 금식은 은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사실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1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시죠. 그럼 벌써 선지자와 교사가 은사죠? 아, 참 그렇죠. 직책이나 직업이 아니라 은사죠. 네,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 다시 말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던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었죠? 그렇네요. 분별의 은사도 사용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를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는 살라미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누가 뜻을 세우고 누가 특정인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고 계십니까?
성령님이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뜻을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일이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사울 같은 특출한 사람들은 본교회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메인을 감당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메인이 아닌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남고 그들이 다른 사역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메인 사역자, 다시 말해서 주 사역자가 선교를 가고 부 사역자가 교회에 남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남고 누가 가든지 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교회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은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요.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고쳐주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 무언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하니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성전의 미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중이었고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걸며 구걸을 했죠. 이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걸었군요. 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돈을 구걸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를 치유해 주었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구하는 그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에서 보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치유의 은사를 사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사가 보이세요? 글쎄요. 네, 자,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고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구걸을 했겠죠. 몇 살부터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이곳에서 몇십 년간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이 사람은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랬겠네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셨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사람을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도 지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것이고요. 그동안 이 사람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이군요. 그렇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님께 충만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처음으로 걷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이네요. 이 사람을 걷게 해준 것이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그러니까 자신을 걷게 해주신 것이 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군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사람이 아니라요. 네, 그렇죠. 자, 다음 두 절 또 읽어볼까요? 다음 두 절이요. 11절과 12절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걷게 된 사람이요.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인가요? 예,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옆에 있는 장소로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장소인데요. 여기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자, 여기 이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것이군요. 그렇죠. 자신을 걷게 해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성령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걷게 된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치 건너 두 치인 이 백성들은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고 책망한 것이군요.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13절부터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쭉 설명을 하자 그 결과를 다음 장인 4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네요. 네. 오순절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인데요.
오순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을 걷게 해준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이 기회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생겨났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성도 개인의 자랑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것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데에 사용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네요. 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저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품게 되셔서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 확인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11주간 나눈 내용들을 나누면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연말이 되고 이 프로그램도 마칠 때가 되었네요. 네, 다음 주에 잘 정리해서 성령의 은사를 배우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성령의 은사 오늘 시간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에 버겁고 어려운 일들, 이유와 답을 찾아보려 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이 들죠. 그나마 이유를 알 것 같은 상황은 최소한 납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되면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탄도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소유, 자녀와 재산을 치시면 그의 진심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후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건강을 치시면 진짜 욥의 진심을 알게 되실 거라고 다시 자극합니다. 이번에는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욥과 친구들의 반복적인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의 의미는 지식 없는 말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욥은 자신이 무지했음을 고백하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라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 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이 넘쳤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의 상황을 아뢰며 여쭈었을 때 지나온 저의 잘못을 보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일 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세 사라지는 입김처럼 덧없는 존재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사실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했던 저의 문제는 제가 원함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제 마음은 괴로웠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딱 저한테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았죠. 오히려 제가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욥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 몸을 긁어야 버틸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자녀들을 잃은 슬픔과 모든 재산이 사라진 허탈감, 자신을 정죄하는 야속한 친구들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힘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말씀에 저에게도 기대가 생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곤경도 돌이켜 주시겠구나. 상황이 역전되어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그런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공경으로부터 돌이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이따금씩 한켠에서 피어오르기도 했지만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지나온 순간들을 돌아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처했던 공경은 끝내 제가 소원했던 것처럼 돌이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곤경을 돌이켜주셨음을 압니다. 저를 절망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공경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공경에서 돌이켜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공경은 제게 일어나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도 정작 저는 세상과 벗대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던 공경.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았지만 그 속은 거짓투성이었던,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공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엄청난 공경으로부터 저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감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운 일로,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벅찬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면, 그 일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임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 죄의 열매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탄식과 눈물이 흘러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경해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한 삶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즌입니다. 세상은 향락과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이 기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같지 않은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라는 설교를 한 후 노아에게 당신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노아가 왜요?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내 몸이 세상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계속 세상에 머물며 세상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세상의 나무 열매를 먹으며 다른 이들처럼 살아가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산 꼭대기를 덮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 기포를 수면으로 올려보냈을 것입니다. 그 후 그의 시체가 얼마 동안 물 위에 떠다니다가 결국 다른 이들의 시체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세상을 버린 사람은 몸으로도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음으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는 것이므로 나는 여기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땅에 마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몸으로 그의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롯과 가족을 데리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를 제공합니다. 그는 결국
소돔에 정착했는데 천사들이 그를 찾아와 소돔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말씀을 들은 롯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밝히기 위하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만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면 토론 참석자들이 입씨름을 하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소돔과 롯을 모두 멸했을 것입니다. 롯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것이 임박한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소돔을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들었을 때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상에 영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확인시켜 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나중에 확인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 신자들을 죽였던 과거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디에 있든지 아담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세상과 그토록 잘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대폭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당혹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사회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인 지역사회가 어떤 교회를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세속적인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고 시대가 문명화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의미하는 세상은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잠자며 성장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은 불신앙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세상이고 쾌락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세상이며 의심과 불신앙과 자기의의를 반석으로 삼아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 안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세속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세속성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욕망이 세속성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즐겨 행하는 모든 것과 세상의 지위를 향한 갈망이 세속성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금지해왔던 무수히 많은 것들을 따르는 것도 세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등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행위를 건너뛰고 적극적 행위로 직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배터리에도 양극과 음극이 있듯이 양극만 있거나 음극만 있는 배터리는 쓸모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만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건너뛰고 긍정적인 것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만을 설교의 메시지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잔뜩 적어 한아름 안겨주는 것을 특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으며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번갈아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해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가능해집니다. 소극적인 행위의 문제를 외면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즉, 도박과 술과 담배를 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곳에 더 이상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처리해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적극적인 행동은 능력과 권위를 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만듭니다. 소극적인 것은 빛을 발하지 못하며 춤을 추게 하지 못하고 향기를 내뿜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것에 극도의 환멸을 느끼고 산속의 굴에 들어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에게 능력이나 기쁨, 충만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취하는 두 가지 일은 하나의 행동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북쪽을 향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남쪽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한 번의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던 내가 180도 회전하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세상을 등졌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더 깊은 삶,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성숙의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고 마음이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악기가 연주를 시작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스러운 빛을 말하며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두 가지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는 일들이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므로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세속적이라고 불리던 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않고 땅의 것이 천상의 것이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던 눈을 180도 돌려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됩니다. 지옥은 이 땅을 파멸시킬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신앙의 정체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국의 2026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하반기에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원고 작성, 진행, 편집, 그리고 방송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이를 통해 귀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고를 작성하는 자들과 진행하는 자들, 그리고 편집하는 손길들과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